사도행전 17번째 시간입니다. 깊이 흐르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 연세대 김학철 교수님이 하나님의 때에 대한 묵상이라고 하는 글을 썼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겠죠. 하나님의 시간.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리적으로 흐르는 시간이 양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그분 백성 사이에서 흐르는 시간은 질의 시간이라 할 만하다. 양의 시간이 물리적이라면 질의 시간은 인격적이다. 전자가 객관적인 시간이라면 후자는 주관적인 시간 경험이다. 양의 시간이 규칙성과 일관성의 길이를 특징으로 한다면 질의 시간은 우연성과 돌발성의 깊이를 갖는다. 하나님은 길이의 시간을 다스리다가 그분의 백성과 만나는 깊이의 시간을 마련하신다. 그때 그분의 백성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다. 이때 시간은 길이를 초월하는 깊이로 흘러간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실 때 온전한 관계에 들어가기를 위한 나름의 시간표도를 갖고 계신다. 이른바 질의 시간이라 할 수 있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물리적인 시간의 길이를 한없이 확장을 한다고 해도 미처 담지 못할 시간의 깊이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진다. 이 깊이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른바 성경 속 주요한 인물들이다. 아멘. 여러분, 좀 긴 이야기인데 이해 가시겠습니까? 시간은 어떤 시간과 어떤 시간이 있다고요? 그렇죠. 양의 시간과 질의 시간이 있다는 거죠. 양의 시간은 길이의 시간이고 질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요? 깊이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양의 시간, 길이의 시간의 특징은 뭐예요? 일정적이에요. 규칙적이죠. 하루는 몇 시간이요? 24시간. 일주일은 며칠? 7일인 것이죠. 1년 365일. 이건 정해져 있죠. 규칙적이죠.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이 다 경험하는 것이죠. 뜨거웠는데 요즘 아침 저녁으로 어때요? 선선하죠? 저만 느껴요? 밤에 주무실 때 창문 닫고 주무셔야 되죠. 모두가 다 경험하는 일들인 것이죠. 자, 그런데 시간은 그런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관적인 시간,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시간, 돌발적이고 우연하게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작정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개개인 만나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깊이의 시간이 다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영국의 문호 섹스피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은 모든 좋은 유모이며 또한 양육자이다. 유모와 같고 시간은 양육자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 똑같이 대하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주관적으로 우리를 당신의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어떤 사람은 경험하지 않아도 될 일을, 어떤 사람은 자꾸 반복적으로 그러한 경험을 계속하도록 하나님은 의도를 가지시고 우리를 양육시키신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지금 살펴보고 있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요셉, 그리고 오늘 모세를 살펴봅니다. 그 역사 자체는 양의 시간이죠. 약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2100년의 시간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200년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600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요셉을 알았겠습니까? 모세를 알았겠습니까? 요셉은 모세를 알았겠습니까? 모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17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600년 전에 약속하셨던 때가 가까움에, 아브라함에게 600년 전에, 모세가 태어나기 6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한 때가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이죠.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창세기 15장이죠.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자손과 민족을 주고 큰 땅을 줄 거다. 그러나 그렇게 번성하기 전에 너의 자손은 이방 나라의 객이 되어서 종이 되어서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내가 돌아볼 것이고 그 민족을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릴 것이다. 할렐루야. 600년 전에 약속을 했는데 그 600년 전에 약속을 하신 그 약속의 때가 지금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깊은 시간 속에서 때로는 민족을, 때로는 가정을, 때로는 우리 개인을, 우리 자녀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크게는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 하나는 본문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떠한 인생으로 인도하셨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스토리이지만 잠시 한번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결론적으로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붙잡아야 되겠는가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은 번창합니다. 누가 두려워할 정도로요? 당대 최고의 제국의 왕이었던 태양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애굽의 바로가 두려워할 정도로 히브리 민족은 고센 땅이라고 하는 영적인 인큐베이터에서 엄청난 번성을 경험하죠. 다른 나라하고 내통을 해서 우리를 치면 애굽은 멸망하겠다 할 정도의 두려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히브리 민족의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일강에 던져서 버려라, 죽여버려라. 영아살해죠. 오늘 19절, 교활한 방법으로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라. 자,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20절, 그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물에서 건지나이. 할렐루야. 여러분, 참 희한하지 않아요? 애굽왕 바로는 히브리 민족을 없애야 하려고 아이들을 어디다가 빠쳤어요? 나일강에 빠쳤단 말이에요. 그 깊은 강에 빠쳐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려고 누구를 태어나게 했다고요? 모세를 태어나게 했어요. 근데 그 모세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할렐루야. 물에서 건지나이. 할렐루야. 그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애굽의 바로 왕의 딸이 모세를 양자 삼으면서 그 이름을 지었단 말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세상의 많은 권세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없이 하려고 어제 실시간 검색어 1위 2위가 서울에 있나 무슨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1위 2위더라고요. 보셨어요? 이단입니다. 귀신론 베레아.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10만 명이 모인다고. 지교회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단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어쨌든 세상은 이단도 있고 사이비도 있어서 진리의 말씀을 흐리게 하고 배격하고 멀리하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순전한 교회와 복음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당신의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 아이가 버려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끌어올리시죠. 그리고 애굽의 왕자가 되게 하시죠.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역사학자 필로는 말합니다. 도대체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뭘 배웠을까? 수학, 기하학, 음악, 상형문자, 애굽과 그리스와 아시리아의 지혜를 다 배웠다. 한마디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군사 모든 지혜를 통달했다. 그리고 그를 직접적으로 누가 기르도록 했습니까? 그렇죠. 모세를 낳은 그의 친어머니
요게벳을 불러다가 젖을 먹이고 어느 정도 장성할 때까지 그 아이의 가정교사로서 자라도록 너는 히브리 민족이야. 하나님을 섬겨야 돼. 할렐루야. 그러한 신앙의 뿌리를 그에게 준 것이죠.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을까? 갈렙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고 말 잘하는 형 아론도 있는데 유독 왜 모세를 세웠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요, 성경을 남겨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택했죠. 모세가 기록한 성경책을 모세 오경, 창출, 레민, 신, 여러분 이 5권은 율법서라 그러죠. 거의 다 내용이 뭐냐면 법과 관련된 것이죠. 법. 여호수아가 법을 공부했나요? 갈렙이 공부했나요? 아니면 아론이 공부했나요? 그렇죠. 모세가. 유기적인 영감설이죠. 자, 근데 안타까운 건 뭡니까? 40세가 되매 23절 그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난 거죠. 이제 세상적인 모든 것이 갖춰졌는데 감사한 거 무엇인가 하면 민족을 돌아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순찰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히브리 민족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학대를 받고 있죠. 학문적인 것들은 준비가 됐는데 뭐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내적인 마인드가 성숙하지 않은 거죠. 혈기가 있죠. 교만함이 있죠. 좀 막 나대는 것이죠. 원펀치로 날렸어요. 죽었어요. 보는 사람 없다 그러고 모래로 감추어 버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갔더니 이튿날 나갔더니 또 싸우는데 누구랑 누가 싸워요? 히브리 민족끼리 싸워요. 참견을 하죠. 야, 너희들 힘을 모두 쉽지 않은데 왜 싸우냐? 그랬더니 한 사람이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7절에 말하는 거죠.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더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네가 언제 우리의 아픔을 돌본 적이 있느냐? 공감되는 거 하나도 없다. 네가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었고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어떤 말을 덧붙여요? 네가 어제 죽인 애굽 사람처럼 우리를 치려고 그러는 거냐? 모세가 깜짝 놀라죠. 본인이 히브리 민족인 걸 아는데 히브리 사람 편을 들어서 애굽 사람을 죽였다니까 그걸 바로가 안다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죠. 미디안으로. 거기서 몇 년 살아요? 40년도 살죠. 여러분, 오늘 유심히 봐야 되는 성경 구절은 30절이에요. 아이들을 둘 낳고 사는데 거기서 40년을 살았어요. 근데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년이 참해. 아멘? 누가 찾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개인이 아니죠. 그의 와이프도 아니에요. 그 누구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죠. 아멘. 이제는 됐다. 이제는 됐다. 이젠 때가 왔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때가 됐다는 건 뭘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죠. 그의 혈기가, 그의 교만함이, 그의 아집이 다 내려놓아졌을 때 순한 양을 키우면서 본인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서 하나님을 드높일 만한 그러한 때가 됐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셨을 때 참해. 그런 말이죠.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힘을 다 빼신 거죠. 시편 32편 4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다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모르긴 몰라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런 고백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겠나?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20살 때 신학을 했습니다. 형님이 26에 결혼하시자마자 형수님과 함께 천안에 가셔서 아주 시골 100가구 정도도 되지 않는 곳에, 버스도 몇 대 들어오지 않는 곳에 가서 개척했습니다. 제가 20살, 21살 신학교 1, 2학년 때 그곳에 가서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만 2년 동안, 군대 가기 전까지. 그런데 제가 거기서 생각했습니다. 와, 형님이 어떻게 이곳에서 이렇게 어렵게, 집안에 수도도 제대로 없고 화장실도 푸세식이고 개울에 가서 물도 떠다 마시고 이런 시골에 와서 26살에 성도 한 명도 2년 동안 없었는데 거기서 어떻게 사역을 했나, 제가 존경했죠. 그래서요, 웬만해서 힘든 건요, 힘들다고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때부터. 그런데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40이 될 때까지는 난 개척을 하지 않는다. 부임을 할 수도 있겠지만 개척의 마음이 있었는데, 저는 교육전도사, 전임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행정, 수송목사, 그것도 100명, 500명, 1000명 그 이상 대형교회까지 경험할 수 있는 건 다 경험하고 40세가 되었을 때 나는 개척을 해야겠다. 할렐루야. 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기도하면서 좋은 의미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많은 경험을 하고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요, 때가 됐어요. 때가 이제. 그래서 개척을 준비하고 40세가 됐을 때 개척을 해야겠다 하고 개척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이요, 문을 안 여시는 거죠. 나는 개척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막 불인데 장로님들도 잘한다 그러시고 목사님도 잘한다 그러시고 청년들도 부흥하고 성장하고 가는 곳곳마다 될 것 같다 그러고 도와주신다고도 하고, 할렐루야,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될 것 같은 거예요. 확 막 깃발만 꽂으면 정말입니다. 그런 마음이 막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1년에 가도 깜깜무소식, 담임 목사님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장로님들도 당회도 열지 않고, 아니 개척시켜 주신다고는 얘기하시는데 전혀 움직이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1월달 첫 주 주보에 홍만표 목사님 개척하십니다. 아무런 큰 그림 그려주신 것 아무것도 없는데 개척하십니다. 뭐 어떻게 하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저를 누르시는데 말이죠, 진액이 다 빠지는 거죠. 담임 목사님한테도 전화 못 걸고 장로님 누구한테도 전화를 못 걸고, 그렇게 친했던 권사님들, 집사님들, 제가 만 9년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사교적부를 맡아가지고요, 모든 분들하고 친해요. 그때는 교회가 아무런 문제도 없을 때였고 청년들도 부흥하고, 여기 다 증인들 계셔요. 사적으로 전화 한 통 못 겁니다. 1년 동안. 3개월 정도 되니까 그림을 하나 그려주시더라고요. 피가 말랐습니다, 솔직히. 근데 말이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만약에 제가 42, 한국 나이로 42에 제가 개척을 했는데 2013년에 만약에 그 전에 제가 2년 전이나 1년 전에 제가 개척했으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 얼굴을 사랑을 그리는 교회에서 못 보실 분들이 아마 꽤 계시지는 않을까. 왜요? 제가 너무나 어깨가 높이 올라갔었고 자신감이 너무나 많았고 크게 해야겠다. 그때 도와준다고 했던 분들도 별로 없어요. 개척 멤버 없었어요. 웬 자신감인지.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되는 건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만지시는 것처럼 다 내려놓도록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때가 되니까 깃발을 꽂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두 가지 말씀하셨다 그랬죠. 하나는 홍 목사, 교회가 되게는 하실 건데 네가 했다고만 하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절대 크게 건축하지 마라. 아멘? 성도도 없는데 절대로 크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저쪽 교육관 정말 몇 명 되지도 않는 장의자 4개, 처음엔 장의자도 없었죠. 그렇게 갔다가 나중에 놓고 시작하고 작다 그러시지만 뭐 우리 아들들 포함해서 8명이 했으니까요. 그리고 왔죠. 오늘 좀 제일 많이 빠져, 일부 예배가 제일 많이 오셨고 휴가철이지만 뭐 미어 터지는 건 아니지만 마가의 다락방, 카페, 그리고 증축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34절 보세요.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그 다음 단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 단어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 이제라는 단어 빼시면 안 돼요. 어떤 단어요? 이제. 그 단어가 중요해요.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 참해. 그리고 이제 아무도 모르는 시간이죠. 그 시간은 깊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스테반이 강조하고 있는 설교의 요지가 뭐예요? 바로 그것이죠. 모세가 태어난 것, 태어났을 때의 상황, 그의 배움, 그의 성공, 그의 지위, 그의 살인함, 그의 쫓김, 은둔, 그 모든 것, 그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의 섭리였다는 것이죠.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도 아무 때나 보내신 것이 아니고 때가 차서 보내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교훈을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은 양적인 시간과 어떤 시간이 있다고요? 질적인 시간. 헬라어로 하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사명자를 크로노스, 길이의 시간과 함께 카이로스, 깊이 주관적이고 인격적인 시간 속에서 반드시 만나신다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
특별히 그 카이로스, 깊이의 시간은 길이의 시간 안에서 특별한 의미로 우연과 돌발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반드시 어떠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치게 되어 있어요. 어떤 분은 죄송하지만 부도가 날 수 있죠. 어떤 분은 질병에 들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배신당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는 일들. 그거는 젊을 때 경험했어야 되는 건데 노년에 경험하는 분들이 있죠. 젊어서 고생은, 노년의 고생은 말이 없잖아요. 말이 없는 건 그때는 경험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고생을.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노년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젊어서 고생해야 되는데 젊어서 고생을 한 번도 안 했어. 4대 독자, 5대 독자 한 번도 고생을 안 했어요. 너무나 빨리 좋은 대학 갔습니다. 대기업 갔습니다. 고시를 패스했습니다. 너무 좋은 가문하고 만났습니다. 다 잘 됩니다. 근데 그렇게 인생이 끝나든가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터치하시는 시간이 있다니까요.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태어남. 삶의 모든 경험들, 그것이 성공이든 좌절이든 그 모든 것은 깊이 흐르는 하나님의 시간표, 계획 속에서 의미를 갖는다. 뭘 가져요? 의미를 가져요.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안 좋은데, 아니, 안 좋은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눌러지셔야 돼요. 진액이 다 빠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진액이 다 빠져야죠. 다섯 번째, 그러하기에 원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만할 이유도 없습니다. 포기하고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마음은 아픕니다. 마음은 아픕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멘. 마음은 아픕니다. 눈물도 흘립니다. 안타깝습니다. 배신 한번 당해보세요. 시기 한번 당해보세요. 사업 한번 망해보세요. 애들이 뭘 달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상황이 돼보세요. 속상하죠.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사명을 가지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를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렇게 말씀했죠. 너 서 있는 그곳에서 네 발에서 뭘 벗어라? 신 벗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 여러분 가보셨나 모르겠지만 신의 산은 돌산입니다. 성지순례 가봤더니요, 별로 푸르름이 없어요. 그냥 시커먼, 전체가 다 거의 그냥 돌산이에요. 비옥하거나 풍요롭거나 뭔가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 거룩해요? 거룩한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본인에게 향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놀라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하죠. 이런동 교회의 최경남 목사님이라는 분이 시간의 비만. 여러분 우리 이 비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비만도 있다고요? 시간의 비만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간 자체가 복은 아니다. 이사야 38장에서 히스기야는 면벽 기도를 통해 생명 15년을 연장받는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15년은 아름다운 추가 시간이 되지를 못했다. 오히려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벌을 자초하는 시간이 되고 말았다. 여러분 이 이야기 잘 아시죠?
히스기야 왕이 한날 병이 들었는데 죽을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병의 이유는 설명을 하지 않아요. 이사야가 가서 말합니다. 죽을 준비해라.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사형 선고를 받고 벽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웬 말입니까? 내가 진심과 성실로 주의 일에 열심히 한 거 당신이 아시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생명 연장해달라, 살려달라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15년 연장해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그 생명 15년은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죠.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 1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복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왜? 겸손히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좋은데, 바벨론의 무로닥발라단이라고 하는 황제가 사신을 보내요. 히스기야가 살아났다 그러니까. 근데 그 사신들이 왔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홍 목사 네가 했다고 하지 마라. 그럴 때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할렐루야. 히스기야가 성전에 보물창고, 예루살렘 성에 보물창고 다 보여주면서 의시를 대는 거죠. 누구 거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거라는 거죠. 내가 똑딱해서 내 아들이 서울대 간 것이고, 내가 잘해서 연봉이 얼마고, 그런 거죠. 무작정 더해진 시간은 과도히 쌓인 지방처럼 비만이다. 부하들이 전쟁하던 시간에 다윗은 한가로이 산책을 하고 있었고 그것이 범죄의 단초가 되었다. 이 또한 시간의 비만이다. 전장에서 안타까운 죽음을 당한 이순신이 지금까지 우리 민족의 영웅이 된 것은 어쩌면 그에게 추가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만약에 이순신에게 배가 12척 말고 100척, 200척, 300척이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모를 일이죠. 뜻이 없다면 시간도 없는 것이 낫다. 뭐가 없다면요? 뜻이 없다면 시간이 없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사명을 모르고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성공하고 시간 남고 높은 지위에 오르면요, 엉뚱한 짓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일찍 성공했습니다. 30대 40대에 50대 60대 엄청 일찍 성공했습니다. 자리는 높습니다. 시간도 많습니다. 돈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짓 합니까? 아내에게 마음에 못 박죠. 자녀의 마음에 못 박죠. 할 짓 안 할 짓 다 하시는 거죠. 죄송하지만 여기 있는 분들 말고. 아직까진 뭐 그런 얘기들 제가 들은 얘기가 없어서. 여러분, 시간 길이보다 양보다 더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간을 인정하고 우리 마음의 사명, 하나님의 뜻을 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갖고 사셔야 된단 말이죠.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살펴본 뒤에 이렇게 삶을 결론 내렸어요. 역사를 공부해 보면 현재의 세상을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했던 그리스도인들은 다음 세상에 대해 가장 많이 생각했던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기력한 삶을 사는 것은 다음 세상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천국을 겨냥하면 천국뿐 아니라 이 땅을 덤으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땅만을 겨냥한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아멘. 아멘이죠.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깊이 흐르는 하나님의 시간이 주관적이고 인격적이게 우리에게 우연히 돌발적으로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인생의 계획표 속에서 시간표 속에서 만나주심을 믿고 더 많이 엎드리시면서 더 영적으로 깊이 교감하셔서 지금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 그냥 인간적인 자랑되지 말게 하시고 여러분이 감당하는 그 어려움의 시간이 어려움의 시간만으로만 그냥 그렇게 가치 없는 것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셔서 모세를 존귀하게 사용했던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